자,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힘도 자랑하지 말고 재물도 자랑하지 말라. 곧 뭘 자랑하냐 하면은 뭐예요? 나를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나를 아는 것, know me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대하여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성경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인 것. 지금 시대가 뭐예요? AI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인데 어마어마한 지금 지식이 풍부하고 그러죠. 모든 것에 대해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시대이지만 그러죠. 그러나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다.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영원한 생명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적인 것. 이 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생명이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체 되시는 그분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바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의 것은 올바른 알미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엄청난 많은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고 넘쳐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뭐예요? 지혜롭다, 똑똑하다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혁혁한 발달을 통해서 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예요? 증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12장의 말씀처럼.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충만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정말 그분, 지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말씀이요. 이사야서 1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소도 주인을 안다고 해놨습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이 먹이를 주는 곳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근데 이 천하고 천한 동물들조차도 주인을 알고 있고, 그렇죠? 주인이 주는 먹이가 어디에 있는가, 구유가 어디 있는가도 알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거든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안정되어 있고 부강한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정말 자식들은, 내가 자식을 먹이고 키웠거든.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보살펴 줬는데, 그러나 그 주인을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책에 대해서, 성경책에 대해서도 그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요한복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봤죠. 요한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자.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은 목자요. 양들은 뭐예요? 양들은 자기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은 목자를 그 음성을 듣고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백성이라면은 그 주인을 알고 뭐예요?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우리 주님과 양과의 관계와 같이, 목동과 양과의 관계와 같이, 이 양들은 뭐예요?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어느 상황에 보면은 뭐예요? 양들이 있는 그런 우리에 가서 양을 부르는데, 낯선 자들의 음성으로 양들을 부르면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주인이 양을 부르면은 다 몰려서 이렇게 같이 몰려서 주인이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죠, 여러분. 왜? 자기를 인도해 줄 것이고 자기의 먹이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이봐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의 실제적인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아기들이라 그랬죠. 계시하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이 지금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격체 되시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로 드러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태복음 11장 여기 27절에 나오는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우리는 지식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그러죠?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다 내게 오라, 나에게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28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가야지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말이에요. 헤롯 당 그런 가운데 종교적인 단체나 그런 가운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되시는 그분이 계신데 가면은 그분이 계시를 해주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계시를 주면은 여기저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멘. 예.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복음은 겸손한 복음이고 온유한 복음이다 해놨습니다. 예. 세상의 복음은 샤이닝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번쩍번쩍 하는 거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과 어마어마하게 큰 많은 그런 숫자들과 그러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조직과 종교적인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에게 오라고 한 그분의 그 복음의 그 음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하다. 예. 주님의 복음은 글로잉하다 이 말입니다. 은은한 빛을 주시는 거다. 아멘. 어떻게 큰 그런 어떤 단체에서 요란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이 말입니다. 와서 왜냐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은 뭐예요? 예, 주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준, 여기는 드러낼 자 이렇게 하는데 그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 리뷰 되나죠? 영어로 계시하는 자. 그 위에 지금 25절에도 아버지께서 계시하는 자, 누구에게 계시한다고요? 아이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 그럼 난 많이 알아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예, 그런 것으로 아는 것으로. 또한 컴퓨터나 이런 많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모아놓은 집단적인 그 지성, 그렇죠. 예, 집단적인 지성, 인공지능으로 하는 많은 해놓은 것들, 그런 걸로는 인격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영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해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가야 되죠. 성경을 쓰신 그분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다. 그분이죠. 예. 그분께 가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은 오로지 주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다. 예. 오로지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격체 되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를 아는 거나 신조나 교리문답이나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적으로 또는 어떤 교육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이건 뭐예요?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가 뭐예요? 거듭난 자고 그 자는 뭐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죠. 왜? 주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고 없고 그 왕국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뭐예요? 예,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으로 왕국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아멘. 지식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예,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볼까요? 예,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이 지금 사도 바울도 말이죠. 사도 바울도 육체로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 나는 여들에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예. 그러나 7절 보면은 무엇이든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뛰어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는 것.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 모든 지식, 이 세상적인 지식들이죠.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해놨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함으로 이 말이죠. 그 다음 뭐예요? 그분과 그러니까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그럼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함이다. 이 뜻이죠.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풍성한 혜택들, 그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그분을 알기 위함이다. 아멘. I may know him 이렇게 해놨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절대자가 되었다는 거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종 답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마지막 결정권자예요, 여러분. 그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내 삶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분이 곧 뭐예요? 절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뭐예요?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왜?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아멘.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에 사도행전 19장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어, 19장이 아니고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읽을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분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리스도를 모든 개인적인 가르침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받은, 지식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가르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곧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중심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했던 그 삶이 뭐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하지 아니했던 그 주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묶여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계속 인도하고 역사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은 달라진다. 예.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배가 닷을 내리면은 어떠한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분다 할지라도 절대 뭐예요? 파손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뭐예요? 자기의 위치 안에서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나에게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그분이 누군가? 나에게 정말 올바른 절대자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올바른 절대자,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데서는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지금 많은 자들이 경건의 그런 경건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그런 경건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분을 알고 바로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만이 뭐예요?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예,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곧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 날생 금을 통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그분을 알고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닷을 내리고 우리의 절대자, 즉 그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아는 삶이 곧 그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더라도 밤에 북극성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북극성만 보면 뭐예요? 아, 이건 북쪽이야. 그러죠? 한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나침반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북쪽을 가리키지 않아요. 북쪽.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삶.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죠.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흔들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 아멘. 이 땅에는 절대자가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든지 정치적으로 그런 절대자들, 그러죠? 예. 뭐 구약에서 보면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다 멸망했습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절대자, 영원하신 절대자. 그렇죠? 그 절대자를 만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절대자를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곳에 가서 의존하는 거예요. 예. 모든 법적인 판단은 대부분에서 이루어지죠. 예. 그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왜? 그래서 그 최종 권위가 있는 대부분에서 결정이 나면은 마지막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결정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궁극적인 그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분을 찾고 있느냐? 그런 거죠. 저도 한때는 이 땅에 많은 교단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 어느 교파가 진짜 교파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나누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절대적인 올바른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교회가 아니고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 가야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오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도 할 것이요. 아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이 계시를 주셔서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이분이 이렇구나 하는 걸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그분이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 많은 일도 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바로 동일한 절대자이신 그분의 동일한 기름 부음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런 나누어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올바른 가운데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올바르게 보이나 그 끝은 사망이다. 예. 그 끝은 사망이다. 사사기 시대에도 재판관들 시대에도 말이죠. 예. 그 당시에도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사기. 예. 볼까요? 사사기. 재판관기입니다. 사사기 17장에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에 어떤 최종 권위를 주는 최종 결정권을 주는 자가 없으면 뭐예요? 네? 없으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는 거죠.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분이 없으면 뭐예요?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그 뒤에 보면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3장 2절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니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주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도 자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옵니까? 선지자에게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주께로부터 오는 주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 각종 교회들과 각종 많은 말들이 있지만, 말씀들이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분을 찾으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면은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즉 주께서 주시는, 사무엘을 통해는 주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뭐예요? 듣고, 그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생각대로 행하는 대로 행하는 거고, 단체는 단체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리고 자기 그 단체가 올바르다고 그러는 거죠. 최종 권위를 가졌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를 주는 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각 시대마다 맞죠? 호세아지. 그리고 지금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의 빛을 만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오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부가 있다 해서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아멘.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것. 근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예.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고 있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주었건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들었건만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아멘. 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선지자의 그 메시지 안에 있는 그분,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멘. 근데 뭐예요? 지금 사무엘 상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의 그 시대에 뭐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거의 희박했다. 못 들어요,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선지자가 없는 걸요. 아니 선지자가 달하지를 못했는 걸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인도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그러죠. 자기의 서성으로부터 배운 대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배운 대로,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자기 단체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러죠. 예.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 빛을 만난 그분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바뀌게 한 거죠, 여러분.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예. 내가 주는 그 말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샘솟는 생명이 되리라. 아멘. 예,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곧 뭐예요? 생명인 거죠. 요한복음 6장 보시죠.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소생시키시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건 영이다 해놨는데 여기서 소생시키는 겁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 이르는 이 말이 지금 그 당시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을 아는 것, 그 육체의 생명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이 곧 영이요, 그 다음 그것이 곧 뭐예요? 생명이다 해놔서. 그래서 말해진 말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뭐예요?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뭐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예. 요한복음 14장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니까 7절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게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빌립도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찌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너희가 나를 아는 자는 곧 아버지를 아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의 주님은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맞습니까? 구약의 아버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그 안에 계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 이분이 아버지시구나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내가 주는 그 말, 내가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생명이요, 그것이 곧 아버지요, 그것이 곧 영이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낸 그분을 믿는 것이요. 할렐루야. 나를 보낸 그분을 믿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낸 그분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보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들을 하겠죠.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그러죠?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동일한 영이 믿는 자들 안에 다시 들어올 것이요. 그 안에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하시는 동일한 그 일들을 행할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와 큰 일들로 할 것이다. 많은 일들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그분은 예수를 아는 것이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이 곧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 나를 보낸 아버지, 곧 참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한 참된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내가 곧 뭐예요? 내가 이르는 그 말이 곧 소생시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소생시키는 영 안에 있으면은 그건 곧 뭐예요? 그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절대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게 그게 내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나를 이끈다. 그럼 그게 절대적인 거죠. 맞습니까? 그 우리 주위에 나를 이끄는 절대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 잘못된 절대적인 것. 그러나 우리에게 올바른 절대적인 것. 왜? 잘못된 절대적인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를 못한다. 소생시키는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시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뭐예요? 말씀은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음성은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인격체 되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묶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가 움직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뭐예요?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거,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거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모세도 동일하게 그분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시죠. 출애굽기 3장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모세입니다.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그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리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그 다음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현재의 나다. 이 말이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나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이께서 I am, I am께서 이 말입니다. I am이 현재 내가 I was가 아니고 I will be가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내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냐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I am으로 누구의 모세에게 불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실패해서 살인자로 지금 광야에서 도망쳐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 거죠. 그를 쓰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그에게 절대자가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불기둥 가운데서 음성을 통해서 그분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11장 26절입니다. 25절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죄의 쾌락보다는,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아멘.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주위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대적자와 모방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 모세는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불기둥 가운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이 그분을 불기둥 가운데서 만난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 당시에 불기둥 가운데서 그를 만난 자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볼까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여리고성이죠. 눈을 들어본즉 보라, 한 남자가 팔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가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라 하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뭐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계시를 허락해 줍니다. 사탄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 어느 상황 가운데도 묶여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 대장으로 와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7번 돌아서 음성을 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나가고 음성을 내면은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을 만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계시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아무리 강한, 우리 주위에 강한 그런 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성도, 하나님을 그 만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 그와 같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1933년도에 브림 형제님이 이 오하이오 강가에, 인디애나주, 제퍼슨빌 인디애나주에 있는 오하이오 강가에서 그 가운데서 뭐예요?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침례를 줄 때에, 그때 19번째 침례를 주고자 할 때에 그 여자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뭐예요?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그 음성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했듯이 너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것이다.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그 불기둥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불기둥이 지금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따라다녔고, 그때 1933년도에 침례를 줄 때 내렸던 그 불기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불기둥과 모세가
불기둥,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서 만났던 그 불기둥. 그렇죠?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 대장. 그분을 우리 브레임 형제님이 1933년도에 6월 달에 그것도 22살 나이에 19번째 되는 침례를 주는 자들에게 그 강 2개, 오하이오 강 2개, 저도 거기 갔다 와서요, 여러분. 오하이오 강 2개 수없이 많은 자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배했듯이 너의 메시지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재림을 예배할 것이다. 그 동일한 음성을 냈습니다. 요 지금 뭐예요? 동일한 불기둥이죠. 요 동일한 불기둥이 동일한 음성을 낸 거예요. 메시지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있는 그 안에 계시는 뭐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아멘. 그 동일한 불기둥이 이 설교한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그 동일한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은 곧 뭐냐 하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동일한 뭐예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여 한 것 같이 그 음성이, 선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곧 뭐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였던 영이 그동안에 세상 가운데 죽어 있던 영이 세상의 다른 정복자에게 정복당했던 것이 애굽에 정복당했고 여리고에 정복당했고, 그러나 그 시대에 사자를 받아들인 그 기생 라합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여리고성에서 뽑아내 줬거든요, 미리.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라, 그녀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지금 불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나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을 통해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가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들어갈 수 있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요한복음 15장이죠, 여러분. 아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분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너희가 한 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몸 안으로 침례 받았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뭐예요? 선자를 통해서 주어진 이 시대에 말해진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을 아는 것. 아멘.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면은,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을 알게 되어 있죠. 아멘.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분 다음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